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 1절,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교제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제가 예년과는 다르게 부활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 세 가지를 말하려면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다 똑같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능력 있는 신이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행 가보면 알아요. 그 나라의 신들이 앞에서 무엇을 비는지를 보면 알아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가봐도, 중국을 가봐도, 베트남을 가봐도, 필리핀을 가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뭘 해결해 주시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빼앗기는 성도들이 있고 빼앗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성도들과 교회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성장의 힘을 잃어갑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사탄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봄 을왕리 120년 된 교회 왕산교회 당이 카페로 대박 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교회가 망해서 교회당 건물이 카페가 된 건 아닙니다. 영종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전해 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당을 건물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신도시로 가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거기서 교회 왕산교회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이 카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로 봤거든요. 신문으로도 보고 작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큰 교회당입니다. 스테인 글라스로 마련된 높은 첨탑이 있는 교회당 아주 멋져요. 그런데 카페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박 났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요 2020년에도 있었어요. 저 창원에 가면은 웅천교회라고 1900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20년이 넘었죠. 주기철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도 창원에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그 예배당을 팔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당이 술집이 되고 음식점이 되고 카페가 되고 그렇게 나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당 건물이 남아 있어서 그나마 성도들한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향수가 된다. 그렇게 글을 쓴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예배당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당이면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예배당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고 그냥 음식점이 되고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아, 예배당에서는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인식이 변화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예배당 건물이 사라져 버렸으면 이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없는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라. 나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새로운 질서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 가운데 동성애 코드, 동성 결혼, 그리고 문화 가운데는 할로윈 문화, 귀신 문화, 예술에서는 마약 허용하고 그렇죠. 종교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포용하게 만듭니다. 상호 존중, 인격 존중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거 인권 존중이야. 이거 상호 존중이야. 이거 관용이야. 이거 배려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탄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교회 없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합니다.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힘 있고 능력 있어서 도움을 주는 존재. 이게 천사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변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인권 존중하고 평화 얘기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누구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역사, 교회가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겨났을 때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흔들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주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주의를 통해서 흔들었고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흔들었고요. 영지주의를 가지고 흔들었고요. 이단들을 가지고 흔들었고요. 그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고 하는 혼합주의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상대화시키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저지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유대주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헬라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단 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굳게 붙잡고 쓴 게 그게 서신서고, 그게 로마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되고 오늘 읽은 골로새서가 되고 에베소서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를 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서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에 애썼는데 이 에베소 옆에 있는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에바브로와 빌레몬이 그 교회에 가서 선교해서 교회를 세운 게 골로새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도 똑같이 영적 싸움에 있었어요. 혼합주의가 있었고 이단 사상이 들끓었고 헬라 철학이 있었고 유대주의가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들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감사고, 셋째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 마귀가 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싸움 전략을 살펴보면서 내 삶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미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큰 도움은 기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탄은 타락한 전사잖아요.
영적으로 더 뛰어나요. 지혜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나 다른 방법으로 돕는 것은 자선책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선책이에요. 가장 최선책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내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돕는 게 더 천배만배 좋은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싸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거든요. 그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건 아니거든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서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서 로마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기록된 것이에요. 로마서를 쥐어짜면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그 복음을 쓴 게 로마서예요. 근데 그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3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제사 음식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모두 다 설레고 처음은 모두 다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애틋하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그죠? 10달 동안. 그리고 나올 때 보세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낳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다툴 때가 있지만 때때로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 때문에 기죽어요. 생명을 바쳐야 애를 낳았거든. 그것만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머리가 숙여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크지만,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그거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생토록 나한테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남편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한 그 교회가 자기를 외면하고 적대시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에베소 1장 3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1장 9절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 풍성하게 되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요.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취할 모습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진리의 검을 들고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를 감당했어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 싸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붙잡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도 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3절 중반 이후로 보면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바울은 자기 제자인 에바브로의 지도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 낳은 손주, 손녀가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은 자가 새끼를 쳤네. 손주, 손녀를 얻었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로에게 뭘 배웠느냐. 4절을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바울은요 감사한 게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감사함과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단한 믿음에 서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가? 자유하고 있는가? 이게 어디 가서 드러나요? 평소에도 드러나겠지만 진짜는 어디 가서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 천하 만민 족속과 민족들을 다 앞에 세우고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는 양의 무리 가운데로 가는데 혹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염소 무리대로 가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영원한 지역에서 고통받을 것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대로 힘들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힘들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자유할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도 알고 사랑의 중요성도 아는데 어떤 성도들은 천국 소망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천국 소망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도 힘들잖아요. 건강해도 힘들잖아요. 힘이 있어도 힘들잖아요. 왜?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또 있어도 만족했어도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힘이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불행해지잖아요. 그지요? 비교를 피할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쌓는 것이 저 천국에 있다면 자유화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욕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무엇이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해요? 천국 소망이. 100세 시대니까 노후가 얼마나 두려워요. 또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으면요 자유케 된다니까요. 아멘.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자신도요 제 스스로에게 물어요. 너 노후 걱정되지? 너 건강 걱정되지? 속으로 에이 그래도 3남매 있는데. 그렇지만 입으로는 애들한테 걱정하지 마. 나 너희들 신세 안 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 사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나 3남매가 있는데 요것도 요만큼 진심이에요. 그런데 자유할 수 있는 건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게 나로 하여금 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아니한지 스스로에게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었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천국 소망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 없으면요 매여 사는 거예요.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게 있으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싸움을 이기게 하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내 삶에서 몰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두 번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탄이 가진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게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의 시초가 사탄마귀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전쟁이 많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자연재해가 많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의 권세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가짜 예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 3번 얘기한 게 아니라요, 4번씩이나 강조해요. 미혹당하지 말라. 사탄 마귀 거짓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가 세례받고 난 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속이려고, 시험하려고 애썼어요. 넘어뜨리려고요. 3번째 시험이 뭐예요? 세상 영광,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세상 영광이 누구 거예요? 사탄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왜요? 세상 영광이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사탄 마귀가 데리고 갔거든. 그러니까 내 거야 이렇게 왜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속지 않았어요. 아담은 속았는데 둘째 아담 예수는 왜 속지 않았을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참 진리로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한 거예요. 아담은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여기기에 속아 넘어간 거고,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보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 사탄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 절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를 고등적으로 잘 치는 사람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얘기합니다. 90% 이상 사실을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해요. 어떤 사기꾼요, 95%까지도 진리를 얘기해요. 그리고만 사람들이 어때요? 신뢰를 보냅니다. 네가 옳다, 맞다. 그럴 때 사기꾼은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욕심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고 명예를 부추겨가지고 끝에 가서 거짓을 약간 섞어요. 5%, 3% 이렇게 섞어요. 욕심과 욕망을 부추겨서 섞기 때문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가장 취약한 곳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서, 경제 문제에서, 문화예술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요, 영적 싸움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처음부터 바울이 책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책망의 말을 해요.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누가 꿰더냐?
누가 변질시키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라고. 그래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사랑도 십자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동감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아멘. 소망도 천국 소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광명한 정서로 위장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셨던 것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